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외형보다 뿌리가 튼튼한 교회, 외형보다 뿌리가 튼튼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방언이 하고 싶어서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그래서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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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혀가 꼬여가지고 꼭 술 마신 사람, 술주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랄랄랄랄랄라를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그래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다 보면 아주 우수한이 아니고 우스운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꼭 개가 짖는 소리가 납니다. 멍멍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내면은 이방 종교인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 주문을 외우죠. 주문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제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제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의식이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고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멍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체험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인데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의식이 살아납니다. 제정신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캐릭터,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그 살아있는 모습 자체가, 존재감 자체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또 대화가 가능한 사람, 같이 밥을 먹어도 영혼이 맑아지는 사람, 또 커피만 마셔도 또 함께 같이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면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해주는 뿌리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원래 사도들은 겁쟁이들이고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 영광 좋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로 변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면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누자, 사랑하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과 사랑을 강조하고 구제하자, 뭐하자 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타협하고 또 실수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스럽게 해주고 또 그냥 넘어지는 모습에 또 실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사이즈가, 그 마음의 그릇 크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베풀면서 살 수가 있고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고 또 섬기면서 살 수가 있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매우 길게 부활을 설명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부활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아주 명쾌하게 입증을 하는데요. 입증 방법은 바로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뺑소니 목격자 찾습니다. 이런 플랜카드 있죠. 목격자만 있으면 다 입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입증은 목격자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에게 보이셨습니다. 한두 명이면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500명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면은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도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다 맞춰서 사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믿은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고 성경은 접근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의 회심을 말하는데요. 원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녔습니다. 십자가 질 때까지 가족들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었습니까?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또 믿기 힘든 사람 중에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바울은 담즙질은 별로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절제의 사람. 또 바울은 예수님 잡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부활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증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요, 안 믿으려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보여준 것도 은혜고 듣고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부활 신앙을 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 묵상하면서 눈물을 글썽일 때도 있습니다. 나같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랑이 없어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이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신앙이라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보였고 헌신이 보였고 나눔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잠깐 동안 사랑할 수 있고 잠깐 동안 헌신할 수 있고
잠깐 동안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교회의 모습을 세상과 다르게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도 부활신앙 때문에 바뀌어버렸고요. 또 경제생활의 모습도 부활신앙 때문에 바뀌어버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6절부터 37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구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이기주의가 극복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내가 반복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남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남이 저 때문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제가 섬겨서 남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희생해서 남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하는 욕심장이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이기적인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성령 체험이 필요하고요. 이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가만히 나 혼자 조용히 있게 못하고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만들고 또 이웃을 향해서 내 것을 나누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고 내 돈이니까 나 혼자 쓰고 그러면서 막 나만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가방만, 그것도 좋은 명품 같은 가방만 300개라고 합니다. 사놓고 박스째 뜯어보지도 않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중독 증세죠. 사는 거, 쇼핑 중독.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안에 갇혀버립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게 있습니다. 건강도 더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재능도 더 주시는 분이 있고 또 돈도 더 잘 벌게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더 몰아서 주실까요? 나누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살아있는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교우들은 서로 몸의 지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기쁨임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이 손이 뭘 집으면 손이 먹습니까? 입이 먹습니다. 입이. 심장은 1초도 쉬지 않고 펌프질합니다. 펌프질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전 몸의 피를 다 내보냅니다. 발바닥은 가장 낮은 데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혜택은 다른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뿌리로 한 교회는요, 이와 같이 다 연결되어서 내가 집어서 다른 사람 먹여주고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 공급해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이 나눔과 섬김이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일까요? 축복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부담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5가지 직분 가지고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 또 찬양대, 중등부 교사, 또 총각집사, 교회밴 운전하는 운전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나만 왜 이렇게 하나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부터는 제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부활신앙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우선인 교회입니다. 절대로 일 많이 하는 교회 아닙니다. 기쁨 없이 감동 없이 일하는 교회 아닙니다. 외형보다 뿌리가 튼튼한 교회가 목표입니다. 부활신앙을 누린 후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겨주시고 자발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할 마음이 생기면은 하셔야지 억지로 해가지고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 오실 때 일하러 오지 마시고 은혜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부활의 능력을 먼저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는 첫째가 부활신앙이고 두 번째는 믿는 무리의 중요성입니다.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믿음은 별로 없고 이 숫자만 많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위험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면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내가 옳다, 내 의견이 맞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주장이 많아져서 분쟁과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랑과 헌신, 또 섬김과 나눔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거 믿으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함께 갖고 있을 때 믿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으로 부딪히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고 또 청년 사역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이들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앞으로 10년 후면 20년 후면 다 주실 것이다. 다 주실 것 가지고 너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는 저도 믿지 못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는 했는데 청소년들이 변화될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목사, 너는 믿느냐? 신목사, 너는 믿고 있느냐? 사실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선포는 했지만은 그 청년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뀔 거라는 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고 나서 다시 설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일꾼 될 거라고 믿는다. 내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믿는다.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자 이들의 마음이 불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믿어주게 되자 청년, 청소년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어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시면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일입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무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Faith Community라고 합니다. 믿음 공동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면은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믿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믿으니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요.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외형보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은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성교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체험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충전 시간입니다. 은혜를 충전하고 사랑을 충전하고 부활의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가 이 턱 반절밖에 면도를 못했는데 크르륵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충전되었던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2 정도의 수염은 깎지 못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 에너지, 섬김 에너지, 이 힘이 예배 시간에 충전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주일을 방전된 배터리가 아닌 충전된 배터리로 사시려면은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트로트 가수 홍진현 씨가 불렀죠.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배터리. 예,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미국 사니까 배터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당신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바램, desiring, 바램에 가깝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안에는요, 남을 나보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사랑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잘 모릅니다. 대중가요들 보십시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고 가서 막 서로 싸웁니다. 기분 나쁘다고요. 또 And I always love you. 뭐 사랑하겠다 그러고서 막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막 또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랑을 이슈화하고 사랑을 노래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오늘 또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또 삶의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영적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들 믿으시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현재가 없는 사랑은 모독입니다. 사랑했었다, 이 말에 만족할 여자는 없습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 고백입니다. 신앙은요,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의 체험이고 현재의 능력이고요.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부활의 능력을 구하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 가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실패하고 어제까지는 우울하고 어제까지는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고 사랑의 능력, 또 구원의 능력, 섬김의 능력, 삶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은혜로 오늘 받은 예배 가운데 체험한 이 은혜 가지고 한 주 동안 섬기며 또 나누며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